자, 오랜만에 조금 새로운 친구도 있고 한번 좌우로 한번 보세요. 누구 왔는지.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23절 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시작.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 한 주간 세상에서 이렇게 묻었던 때는 제가 군대를 처음 갔을 때 1월 달에 혹한기 훈련을 갔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다 뭐 하는 건지 알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자요. 저는 이제 해안선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그 해안선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한 명 들어가서 자기도 힘든 A형 텐트에 3명이 들어가서 자거든요.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거기 가면 혹한기 이제 훈련이니까 얼굴에다 위장을 합니다. 이렇게 다 발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까맣게 다 발라.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날 그렇게 발라요. 그리고 월요일 날 밤에 취침 자기 전에 되게 춥잖아요. 겨울이니까 1월에 바다 앞에서 얼마나 춥겠어. 엄청 추워. 근데 이제 물티슈를 다 갖고 오거든. 물티슈를 이렇게 꺼냅니다. 그럼 물티슈가 꽝꽝 얼어 있어요. 추워서. 근데 그 물티슈를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조금 녹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 위장을 한 걸 이렇게 막 벗겨냅니다. 이렇게. 잘 벗겨질까요? 안 벗겨질까요? 엄청 안 벗겨져. 기름 같은 거거든요. 구두약 같은 거야. 그럼 막 이렇게 벗겨내면은 한 3분의 2 정도는 벗겨져요. 그러면 얼굴이 벌게요. 벅벅 문질러 가지고 그 1월 추운 겨울에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훈련하기 전에 위장을 또 거기다 또 이렇게 해요. 씻을 데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까맣게 다 칠해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 둘째 날이니까 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훈련 다 마치고 또 얼어있는 물티슈를 손으로 녹여가지고 또 이렇게 닦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얼굴이 빨개지고 잘 안 닦이겠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막사에 복귀해서 이제 세수를 해요. 그러면 그 얼굴에 있는 찌들었던 위장팩이 잘 닦일까요? 안 닦일까요? 진짜 안 닦여요. 그리고 모공에 까맣게 이렇게 까만 점들이 이제 수십 개 이제 생기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이거 한 2달 지나면 다 빠지거든요. 까만 이 위장팩이. 어, 가을에 낙엽이 쌓이면 빨리 쓸어줘야 됩니다. 낙엽을 안 쓸고 그 다음날 놔두면 그 낙엽이 또 쌓이겠죠. 그 다음에 빨리 쓸어야 돼. 근데 귀찮아서 낙엽을 놔두면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낙엽이 쌓입니다. 빨리 쓸어야 되는데 그대로 또 놔두고 4일, 5일째 방치하면 밑에 있는 낙엽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썩어요. 그래서 이 낙엽을 쓸면은 밑에가 까맣게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손톱 검사를 했어요. 손톱에 때 낀 사람을 자루 때렸거든요. 이제 흙 가지고 막 놀다가 그날 흙을 손가락에서 손톱에서 빼면 잘 빠져요. 근데 이거를 어릴 때니까 잘 닦기 싫잖아요. 그래서
안 닦고 그냥 잡니다. 둘째 날 돼서 또 막 놉니다. 놀고 막 흙장난 막 하다 보면 또 손톱에 때가 이제 겹겹이 또 끼는 거죠. 근데 잘 안 닦고 그냥 또 잡니다. 3일, 4일, 뭐 5일, 6일 되고 나서 마지막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자가지고 두드려 맞을 것 같으니까 손톱에 때를 벗기러 가면 손톱에 때가 잘 벗겨질까요? 안 벗겨질까요? 안 벗겨져요.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세상에서 일을 합니다. 그죠? 학교를 다니고 친구와 놀고 가끔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술 한 잔도 하고 담배도 가끔씩 피고 주일날 지나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삽니다. 월요일날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월요일날 딱 가서 세상에 때가 껴요. 세상에 낙엽이 내 마음에 쌓이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위장팩이 나의 은혜의 얼굴을 한번 가리죠. 그 월요일날 빨리 그거를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로 닦아내면 화요일날 쌓인 세상의 때는 닦기 쉽습니다. 그런데 잘 안 닦죠. 화요일날 다시 세상에 가서 구사리 먹고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에 개빡쳐가지고 모 자매의 표현이에요. 그날 옵니다. 근데 그날 빨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고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돌아오면 그래도 조금 닦입니다. 그런데 이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쌓이고 토요일 날 와서 이제 내일 주일 준비하고 주일 날 와서 찬양을 할 찬양 예배 시간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무리한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한 시간에 한 방에 모든 때를 벗겨내고 내 마음의 낙엽을 쓸어내겠다. 위장팩을 한 번에 없애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닦이긴 닦이는데 잘 안 닦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 안에서 은혜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내 감정에 은혜가 쌓이더라도 내일 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제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매일 굉장히 하기 싫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죠.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여러분에게 잘하라고 제자들에게 뛰어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오길 초청할 뿐이죠. 기대하지도 않으시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삶에서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은혜롭게 살고 나의 왕이 예수님이셨습니까? 주의 자비가 매일같이 내려와서 나를 적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친구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엎어지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게 잘 안 되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없는 구조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예수님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은 말만 본문만 달라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과 사역에 할당하는 시간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분과 직책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언제든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없으면 엎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항상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할 텐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이 산상수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4장 마지막과 5장 처음에 있습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이 산상수훈 이 초입에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7장까지 가면 끝이 나는데 이 7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을 다 말씀을 마치시고 7장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산상수훈을 정리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까지 말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쌓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무너질 것이다. 듣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듣고서 실제로 삶에 녹여내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 산상수훈을 듣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여기 주의를 가야 돼요. 그렇게까지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수없이 듣고도 여전히 익숙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지금 든든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금 그 자리는,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그 자리는 언제고 무너질 모래성이라는 얘기예요. 이 전제를 깔고 오늘은 본문의 중요한 내용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제자는, 여러분 제자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나눌 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여러분 제자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다 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찌됐든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쉼 없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어디까지 나아간다고요? 내가 설정해 놓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자리까지 쉼 없이 나아가는 것이 제자이다. 굉장히 불편한 얘기죠. 자, 1절 상반절, 이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고 산상수훈이 조금 어려워요. 보고 까먹고 혹시 가능하면 여기에 띄워주면 더 좋고, 1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1절만 띄워주세요. 1절만 띄워주고 다른 건 안 해도 돼. 오케이, 여기만 그냥 띄워주세요. 여러분도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자,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산상수훈이 진행이 되잖아요. 선포하실 때 누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습니까? 누구를 봤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 이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들을 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봤다라는 형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바로 그 복음으로 이 무리들을 초청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 사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무리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말미에. 자, 당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과 동시에 병든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기적을,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계셨어요. 그 소문이,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적이라는 뭐와 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만 하신 것도 아니고 기적만 하신 것도 아니고 말씀과 기적이라는 두 가지 소문이 온 사방에 퍼져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거죠.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호기심으로 기적 보고 온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일회성으로 들어가던 사람들이라기보다 그래도 예수님을 실제로 따랐다라고 본문 4장 25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이 무리들은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찌 보면 우리 교회와 참 비슷한 모양새죠. 그렇다면 자,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래도 따랐다라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 찬양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어떤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따랐던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그래도 따랐다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그들을 초청하셨을 때 이들이 응할 것이다. 말씀으로 힘들고 어렵고 지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적이 지나가고 이제 정작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사람들 말씀드렸듯이 분명 조금 전까지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될 법한 그림인데, 그런데 실제로 정작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1절 하반부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나왔습니까? 그 무리들이 다 나왔나요?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만 나온 거야. 일부 제자들만 나오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대다수는 복음을 거부하고 기적이 일어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무리와 제자를 짧은 한 구절 안에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 1절을 경계로 바로 그 앞구절들을 보시면 자, 복음이 물론 선포됐지만 내용의 대다수가 기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이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것은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에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 내 욕망, 내 감정이 채워지는 어떤 그런 응답되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무리들이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잘 돌이켜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사람들이 이 감정을 자극하는 기적에 감정이 나쁘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감성적인 역사도 항상 강조했으니까요. 감정을 자극하는 기적에 집중하면, 자, 감정을 자극하는 기적에 집중하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예수님의 복음, 내가 받은 이 부르심의 소명이 이 기적과 그로 인한 감정에 매몰되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 가운데 내 감정이 막 벅차오르는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감성적인 어떤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요. 이게 마치 마약과도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라는 베드로의 어떤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창 사역을 할 때요.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아주 신비롭게 변화된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임재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역을 잘하다가 변화산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광경에 베드로가 굉장히 감격했겠죠. 그래서 감정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야 너 사람 낚는 나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런 자신의 사명을 모조리 싹 잊어버립니다. 기적을 경험하니까요. 지금 이 자리가 너무나 좋고 편안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적과 감정에 매몰된 신앙의 실태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들은 내 모든 약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을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취업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병이 막 고침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기적과 감정에 몰입된 순간에 그의 앞서 선포된 천국 복음이 이 무리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적이 끝나고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보시고 말씀으로 끌어당길 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있지 말고 더 나아오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초청에 응해서 나올 때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이전부터 쭉 있어왔던 자기 자리를 이 무리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기적이 주는 풍요로움과 감정에 매몰된 거죠. 그게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익숙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들의 그러한 모습에 그들을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더 이해하기 전에 한 번 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 제가 무리를 강조할 때 너무나 이 무리에게 자꾸 폭탄을 날리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완전 자폭 수준은 아니야.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이들이 과연 예수님을 따랐는지 아니면 자기 감정을 따랐는지 의문이 들기도 해요. 항상 무리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럼에도 성경은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오늘 무리와 같은 사람들을 결코 그 자체로 폄훼하거나 하찮게 여기지는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무리들 역시 예수님을 실제로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따르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양떼들을 그렇게 정의하세요. 이 따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무리들 역시 예수를 어찌됐든 따랐던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곧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핵심이라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국 복음과 기적을 함께 베푸셨습니다. 앞선 복음이 목적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선 복음이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목적이고 이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깨지고 구원받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게 목적이고 뒤에 이은 기적은 뭔가 그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한 감성을 여는 어떤 도구일 뿐입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선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어 있다면 여러분 설정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들이 머무는 기적에서 그 말씀으로 나아오기를, 낮은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뛰쳐나오기를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돌봄을 받는 아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이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너무나 매일같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으로 변화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말씀이 나에게 어떤 방향을 가르치는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처지가 아니라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그 복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되게 싫은 얘기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 기적을 중단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에서 처음 느꼈던, 뭐 아니면 보통 아직 20대니까 수련회 가서 막 느꼈던 그 놀라운 막 성령의 확 역사가 막 그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거 있죠. 가슴이 막 치고 교회가 너무 좋고 막 뿔송이 같이 말씀이 달고 갑자기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감격과 기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렇다면 그랬던 분들 중에 요즘 들어 그런 일들이 사라지신 분 계십니까? 그런 감정의 어떤 차오름도 없고 기도에도 은혜가 없고 교회는 더 가기 싫고 계속해서 지겹고 졸리고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더 깊은 곳으로 초청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뭔가 감성을 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감성적인 것들을 추구하진 않으셨어요. 거기서 지금 나오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이 지금 7살이에요. 유치원 조금 추운가 보다. 온도를 1도만 좀 높여주실래요? 우리 딸이 7살인데 우리 딸 봤어요? 엄청 이쁘죠? 그래서 아주 내가 우리 딸 얘기하면은 그냥 다 해줘. 우리 딸이 그 유치원 마치고 오면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초코송이에요. 그래서 초코송이를 제가 일부러 사가지고 우리 딸이 손에 닿는 곳에 일부러 2박스를 딱 넣어놨어.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이 와서 초코송이를 먹으러 막 뛰어가요. 내 눈치는 안 봐. 엄마 눈치는 보지만. 그리고 초코송이를 먹는데 좀 있으면 밥 먹어야 되잖아. 저녁 먹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먹지마 라고 해도 내 인기가 떨어질까 봐 먹게 해요. 그냥. 그럼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퇴근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애가 밥을 안 먹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물어보죠. 나랑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얘가 얘기해. 아빠가 초코송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엄마가 나를 그날 아주 잡아요. 자, 초코송이를 우리 딸이 좋아해서 초코송이를 내가 매일같이 주면 초코송이 먹고도 잘할 수 있어요. 그 밀가루랑 초콜릿이랑 얼마나 좋은 음식인데 그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걸리겠지. 언젠가는 이제 아주 힘들어질 거예요. 그죠?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아이가 좋아하고 아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이의 감성을 자극한다고 초코송이만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기적을 끊으시고 바로 이어서 아주 긴 말씀을 밥을 먹이시는데 씹기 힘들죠. 초코송이 먹다가 밥을 먹이시는데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내내 자 여러분이 무리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기적을 막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적이 끊기고 마태복음 5장 내내 기적 직후에
아주 건조하고 일상적인 우리 사람의 보통 언어로 복음을 조용히 막 선포를 조곤조곤 하시는 거예요. 이 5장 기간에는 아무런 기적이 없습니다. 5장이라는 엄청난 기적은 4장 말미에 요만큼만 기적 행하시고 아주 팍 임팩트 있게 행하시고 5장 내내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기적에 심취했던 사람들인데 이 5장 말씀하시는 이 기간에 아무리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그 다음 기도 제목이 있고 그 다음 기도 제목이 있게 마련이에요. 욕구와 욕망은 끊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5장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분명히 기적을 또한 추구하고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거 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겠죠. 들을 수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장 내내 복음만 그냥 전하실 뿐이에요. 무리들은 안 들리겠죠. 그 귀에. 무리들은 성경을 읽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지 않을 겁니다. 5장 내내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5장이 끝났어요. 자, 이제 5장이 끝났습니다. 더 크게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내가 기적을 경험하겠지. 5장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기적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다시 6장 굉장히 지겨운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씀을 막 이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6장이 마치고 그 다음 7장까지. 그러면 말씀 직전까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쩌면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이제 기적 없이 말씀만 계속해서 선포돼. 건조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무리들을 초청하신 말씀들이 또 더 가관이야. 한번 보십시오. 기적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진짜 막 복을 막 받는 거야. 취업도 되고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고 키도 더 커지고 너무 날씬해지고 너무 좋아. 막 복을 진짜 막 받아요. 그런데 그 기적이 끊기고 나서 예수님께서 복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복이 진짜 가관이에요. 가장 먼저 팔복이 등장하잖아요. 기적 이후에. 자, 예수님이 진짜 복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짜 복은 첫 번째 뭐가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야. 근데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는 게 단지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얘기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실제로 가난한 게 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물질이 없고 가난한 게 복이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바라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난한 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병도 고치고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던 분이 그건 복이 아니고 이게 복이야라고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십니까? 애통하는 게 복이래. 너무 힘들고 애통해서 막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이 또 복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에 가면 대박 터지죠. 예수님을 위해 욕먹고 박해받는 것이 진짜 복이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욕먹는 찌질한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에 방금 전까지 병 고침 받고 너무나 황홀한 기적을 경험했던 온 무리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무리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여기 혹시 기적이 다 거치고 마태복음 5장 팔복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셨던 저 가난하고 애통한 상태, 내 생각에는 지금 내가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사역 열심히 하면 이게 복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여기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예수가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6장쯤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경건의 원칙이 나오고요. 자선하라, 기도, 금식하라. 나는 바빠 죽겠고 충분히 할 만큼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더 기도하고 더 경건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꾸 교회에서 뭘 하래. 자, 어떤 분은 이제 7장에 돌입하셨습니까? 남은 비판하지 말라. 이제 더 좁은 길로 돌입하라. 예수님 나 지금 저 멀리 예루살렘 일주일 걸리는 길 다 가족 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더 좁은 길로 가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지금 사실 원하는 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 교회라면 남한테 말 못하는 거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요, 돈 주면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취업 되게 하면 더 열심히 살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그런 거 말고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지금 거기 말고 여기로 와야 이런 삶으로 돌입해야 너희가 예수를 정말 잘 믿어. 그게 진짜 너희가 살 길이야 라고 팔복에서 처음부터 두드려 패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라면 그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게 제자의 실체예요. 이게 제자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 그 말씀에 반응한 그룹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무언가를 잘 해내는 사람을 야 너는 이거 잘하니까 넌 제자야 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폭망이었죠. 매일매일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진짜 제자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찌됐든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어찌됐든 거해왔기 때문이죠. 기적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거죠. 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좋으나 싫으나 나를 예수님께 던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이거 참 오늘 하기 싫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복에 내가 동의하는 거야. 이게 진짜 제대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찌됐든 그렇게 매일 예수님께 그냥 나아가면 돼. 나를 그냥 집어 던지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우리는 여기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사역들도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양인 줄 내가 믿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앉은 그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에서 혹시나 무리들이 행복했고 풍요로웠고 이제는 익숙해버린 기적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야, 이 정도면 됐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은혜 받았던 어떤 수련의 장소만 기대하고 더 나아가지 않는 혹시 그런 제자들이 아니십니까? 보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을 언제든지 허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까도 읽어드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까지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로 초청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매일 1cm라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제자들이 나아오니라. 제자들이 나아오니라. 제자들이 나아오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이 같이 동의하시고 그래서 참 제자의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둘째. 자, 말씀으로 나아갔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도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치신 거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목록들을 여러분 한번 산상수훈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뭘 하라고 얘기하셨냐면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팔복은 물론이고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보처럼 착하게 살아야 돼. 여기서 착한 것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멍청하게 착한 거야. 그렇게 착하게 살라고 처음 실천 강령을 말씀하시고 경건의 원칙들을 말씀하십니다. 진짜 경건한 게 뭔지 자선하라, 기도, 금식의 법칙들을 막 얘기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제 더 좁은 길로 돌입하라.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전히 기적의 감정에 머무르고 있는 무리들은 물론이고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도 있어서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깨지고 실패하고 멍들고 상처받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실천 목록들에 앞서 제시된 팔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은 뭐 사실 더 말씀 안 드려도 여러 번 말씀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 거예요. 팔복은 참 제자들의 내적인 현상들 그리고 그런 제자가 가지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팔복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쉽게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진짜 제자라면 영적으로 이러해야 된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이래야 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영적인 상태를 제시하는 게 팔복이에요. 원어를 보면 복이 있다라고 먼저 선포를 해요. 복이 있다. 그렇게 먼저가 선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냐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5절 온유한 자 그리고 이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쭉 계속해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복 있는 사람 곧 제자라면 마땅히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마땅히 화평하게 하는 내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자, 천국을 소유한 제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온유한 자 같습니까? 야, 그렇다고 대답 안 하네. 저는 화평케 하는 자 같습니까? 저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 같습니까? 저희 아내가 제가 중등부 전도사 때 그 기도하고 막 앞에서 중등부 애들하고 같이 잘 놀고 이런 거 막 영적인 막 어떻게 그런 것만 딱 봤나 봐. 그런 것만 보고 저한테 반했대요. 그래가지고 속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쯤 지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속았다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이거 할 수 없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실천 목록들이 가능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쩌면 다른 무엇보다 여기 팔복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 속의 영적인 상태가 그 무엇보다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여기만 잘 들으시면 이제 끝나요. 이것도 사실 한 번 한 거야 이것도. 근데 당연히 싹 포맷 하셨겠지.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한쪽에 그 팔복이 어떤 건지 살짝 기억하시면서 요 제가 갈라디아서 읽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가 이렇게 확 이렇게 교차되지 않나요? 그래 다시. 자 오늘 팔복을 잘 생각하시고 자 팔복은 뭐냐면 팔복 좀 띄워주세요. 팔복. 팔복. 자 팔복을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읽어드릴 때마다 조금씩 넘겨주세요 그냥. 자 심령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여기서 보시면 놔둬요. 그냥 온유하게 그렇죠? 자 이거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비슷하지? 안 비슷해? 주여 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야? 비슷해. 이거 말고도 사실 좀 많아요. 이게 제일 근접한. 자, 팔복의 병행 구절 같아.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자비들과 팔복의 조건들 심령 가난하고 화평하고 온유해야 제자다. 이게 굉장히 사실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팔복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내적인 변화는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결국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의 모든 실천 목록들은 기적에 함몰되어 있는 무리들은 물론이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라야 할 제자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 얘기예요. 요즘 시간이 갈수록 특별히 청년들, 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힘있게 찬양하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어요. 뭔가 그런 것들은 옛날 한국 교회에서나 하는 쾌쾌 묵은 거라고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새벽 예배, 금요철야 기도원 가고 어쩌면 조금은 너무해 보이는 그런 것들은 어떠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고 우리의 은사예요. 그런데 그걸 다 갖다 버리고 마치 기적에 갇혀 매몰된 무리들처럼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교회에서 그냥 막 하는 거야. 처음에는 좋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수도 있어요. 친해지고 너무나 재밌잖아요. 그러다가 막상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생과 20대 초반에 막상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중요한 천국의 복음으로 막상 초청할 때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갑자기 힘들어져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렇게 좋아해 놓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무리가 아니라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시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그 다음 절은 너무나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럼 가려느냐. 자, 사랑하는 일청년함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기대대로 항상 기적적으로 우리를 뜨겁게 달궈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으로 나가봤더니 제자들도 멋모르고 나갔어요. 나가봤더니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밖에 벗고 욕을 먹는 힘든 일상을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언제 곧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동의해서 이 자리에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실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동의해서 여기 오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천국 복음으로 끌고 집어넣는 힘은 내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방법들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항상 20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30대가 올 거고, 결혼해서 애를 낳을 거고, 40대가 오고 50대가 오고 60대가 올 거예요. 그런데 20대에, 특별히 10대 초후반 20대의 요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어떤 삶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언제든 깨져서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교회가 서고 든든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의 역사로만 이런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는 참 적은 세상이에요. 아무쪼록 경건의 모양은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이 세대에서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그래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님의 굳센 제자로 더욱 자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 추수할 곡식들은 많으나 일꾼이 적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기적이 없어 감정을 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20대 초반에 많이 놀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고,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너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와야지, 교회에 무슨 복음이야. 코로나 세대를 봐. 예수가 어디 있어?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예수가 아닌 세상으로 이끌어냅니다. 교회의 몸을 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적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위선자들이 참 많습니다. 바리새인이 많고요, 사두개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화려한 음악이 아니라 감정에 자극되어 교회에 진도의 모임을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를 진실로 믿는 제자들을 이 시간에 예수께서 부르시고 원하시는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 20대 이 초반에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예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작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래 그 말씀이 선포되어 나의 마음이, 나의 생활이 건조하고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끝까지 제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성령의 역사를 더하셔서 우리가 수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단비를 여셔서 오순절 성령
강력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2020년 오늘 이 시간 기름같이 불같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